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장하는 그 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00년 전, 약 200년 전에 영국의 그 여류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책이 지금 우리의 시기로 보자면, 우리의 시점으로 보자면 그렇게 합당하거나 아주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대의 그 현상들을, 사회 현상들을 잘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처음부터 지어진 것은 아니고 첫 번째로 출판되었을 때는 첫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출판한 것이 뭐냐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첫인상을 봤을 때 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또 감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꾼 것이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작가가 이렇게 바꾼 것을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이 오만이라는 면에서는 어떤 지적인 그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자부심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어떤 편견들을 가리킬 때 아마 사용하는 말 같고, 또한 이 편견에 해당되고 있는 그 부분은 감성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싫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들이 많이 범하고 삽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희망 메시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마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동물들 중에도 동물들을 대할 때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 늑대와 여우를 보면은 여러분, 늑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늑대 같은 남자 또는 여우 같은 여자 할 때 그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다른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를 연구한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늑대는 굉장히 아주 일부 일처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동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자녀를 낳고 이제 삽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암컷이 먼저 죽게 되면 수컷이 보통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그 새끼들을 다 기른 다음에 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성장하면, 그리고 나서는 혼자 암컷이 죽은 곳에 가서 계속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늑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늑대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이미지입니다. 늑대 보면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늑대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요즘은 더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보입니다. 여우도 마찬가지랍니다. 여우도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동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을 대할 때도 잘못 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편견을 가진다면 아마 더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 가운데도 이런 오만과 편견을 가진 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성경에 단 4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4군데 나온 곳이 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의 그 이름들,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는 곳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돌로메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돌로메가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상 성경이 바돌로메라는 그 이름으로는 적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14절에 우리 본문 보면 빌립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돌로메입니다. 다른 네 군데 나오는 그 목록을 봐도 세 군데에 바로 이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바로 나올 정도로 둘이 항상 붙어 다녔이 제자들로 사도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라고 하는 바돌로메에게 바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그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그냥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다른 시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성을 붙이는데 가족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요나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만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네, 연구한 결과로는 나다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다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나신 겁니다. 근데 그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빌립을 부를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을 소개한 것 같고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또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빌립이 부름을 받자마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45절처럼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말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고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것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런 표현을 또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다넬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은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매우 사랑하고 성경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교회를 설명한다거나 식당을 설명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과 지금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일치한다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만약에 나다넬에게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서 예수님에 관해 소개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멋지게 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키가 크다, 힘이 세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다네엘이 바로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다네엘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빌립도 자신도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도 나다니엘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다니엘처럼 성경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보기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었던,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도 사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다니엘이 참 편견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봐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그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언제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했느냐라고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예수가 구약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우리의 왕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그 동네 자체를 그냥 아예 부인하는, 아주 폄하시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의 편견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당한다는 것이 구약성경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비하를 받았던 비참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주둔지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협조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았고, 그 바람에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이새의 뿔에서 나는 그 한 가지라는 그 단어가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단어, 넷제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사실 그 어원적 단어 형태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약성경은 잘 알고 있고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나다네엘이라면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이 나다네엘이 살고 있던 그 동네인 가나라는 동네와 옆 동네입니다. 매우 가까운 동네입니다. 원래 또 자기 옆 동네에 대해서 서로 경쟁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옆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런 선입견이 있는 그 말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편견을 우리가 설득해서 없애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편견을 깨어지려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편견이 잘 깨지질 않습니다. 나다니엘에 대해서 빌립이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도 분명히 메시아가 자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직접 한번 보아라, 직접 보면 아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의 그 부탁을 듣고 나다니엘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7절처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래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후손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는 모습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야곱과 같은 성품, 옛 성품인 간사함과 남을 속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깨끗함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48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을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로 조금 바꿔보면은 쉽게 이해갑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십니까? 또 다른 말로는 내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속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내 속을 보았다고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온다고 해서 나를 좀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좀 칭찬하고 좀 잘해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날 괜히 띄워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나다나엘이 사실은 까칠하게 지금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는 뭡니까? 빌립이 부르러 간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기 전입니까? 나다니엘을 직접 보기도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도 전에, 빌립에게 그 생각이 들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왔을 때 너를 보고 내 속을,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늘이 잘 집니다. 그럼 그늘이 지면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쉬고 또 그늘 안에서 또 성경을 읽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만 있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누구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때, 너 혼자 있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과의 만남, 혼자 있을 그 시간에 나다니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 전지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절에 바로 나다니엘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장면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도 칭찬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기 그 이전에 누가 고백을 한 거냐면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격,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버지를 닮은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을 다 아는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말씀 전체를 좀 깨뚫어가는 그 일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이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지금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더 키워주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바로 그 기록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나다나엘은 성경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면에서 분명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편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지역적 감정이나 이런 편견들을 그는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편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과 운동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편견도 분명히 쪼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편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그것만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모습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그 편견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생명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고 다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생명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편견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으면 그 사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그 제자, 사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의심만은 도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끔 부르는 그 찬양 중에 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할 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하면 의심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도마의 별명은 의심,
의심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도마의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그러면 도마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볼 때 사람들이 디두모, 쌍둥이 이렇게 불렀지, 도마를 보고서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의심쟁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이 의심쟁이라고도 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디두모, 쌍둥이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의 그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밝히시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는 공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는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유대 지역 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동네를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중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가 예루살렘하고도 매우 가까운 동네입니다. 근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오자마자 유대지역 피하 오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가셔야겠습니까? 가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가셔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가족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고쳐주시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신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쳐주러 예수님은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고 이틀 더 그 동네 그냥 유하십니다. 머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우리 나사로인데요. 지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는데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잠들었으면 다행 아닙니까? 잠들었으면 언젠간 깨겠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픈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다 나은 거네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 싫은 겁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핑계걸 찾으면서 잠들었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잠들었다는 말이 뭘 뜻하는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핑계대지 말아라. 죽은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쌍둥이라 불리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그래, 우리 함께 그냥 죽자. 예수님 가셔서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예수님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마란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도마를요,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
이렇게 도마의 별명을 그대로 막 쌍둥이가 아닌 성격적으로 만약에 지어준다면 을입니다. 을이. 요즘 뭐 열풍이라는 그 을이 도마가 이 사람이에요. 뭡니까? 주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혼자 보낼 수 없다. 대란 제자들한테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도 가는 거고, 주님이 가서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다. 주님이 죽으러 가면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다. 우리 함께 죽자. 아니,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도마의 모습이에요. 이 성격을 지금 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어떤 점에서 안 좋은 거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의리는 좋습니다만은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것은 있어요.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예측건대 가면 죽는다라고는 최악의 경우만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겠죠. 제자들 보고, 다른 제자들을 보고 말하되,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감히 잡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살려면 못 살 뿐이셔? 예수님이 말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무슨 걱정을 해? 우리 가자. 이렇게 말했으면 더 멋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어요. 그 정도는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은 없어요. 그냥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합니다. 가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죽는다면 나도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의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 제자들을 떠나신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 남겨진다 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냥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하러 가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합니다.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얘기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너를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뭐랍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정말 모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에 남겨두지 마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 지금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저를 데리고 가세요. 나는요 머리가 나빠요. 나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는 그 말이 날 너무 슬프게 해요.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저 데리고 가세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예수님 가는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는 그 길이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마지막 모습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모습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소망은 아직은 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최악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의심하고 정말 다른 점에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향한 의리와 사랑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 우리가 지금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그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 첫날 저녁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문을 닫았습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께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10명의 사도들도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마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나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제자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더 낮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그 믿음의 수준은 그냥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도와 똑같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합니다. 도마가 이제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도마는 뭘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뭘 생각했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어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최악의 경험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부서진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 있어요. 우리 생각처럼 해준 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이 다 닫혔으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벽을 통과하신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통과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다른 특별한 재능들 영광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손과 옆구리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도마의 입에서 고백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이 도마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용기와 사랑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돌로메는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오직 복음만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도마의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바라볼 때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성경 얘기 많이 하는데 막상 보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는 동료 의식보다도 자신의 이심양면을 더 추구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 어떤 사람으로 그가 변해갔습니까? 섬김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편, 네 편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안드레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리더십은 부족했던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로서 살아갔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것만을 보고 계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제자들의 성격들이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온전했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전했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복음의 능력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때문에, 내 성격의 모자람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자전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손을 직접 내밀어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 고백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받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 보시고 붙드시고 확인하시며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성격을 보면 못난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 고백과 또 우리들의 이 결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